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올 1년 중에 가장 은혜로운 찬양 같습니다. 천상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곧 다가오는 이 성탄절, 옆 사람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지금 이 온 지구에 79억이 살고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주님 탄생하시는 날을 그렇게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날 그렇게 이 튜리를 하고 또 카드를 보내고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게 뭐야 이러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소하고 또 비웃고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고 또 선으로 더욱더 익어가고 또 모든 일을 남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어려울 때 자선 낭비에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고 또 가난하고 헐벗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뭔가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천국과 멀어지면서 자꾸 어둠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때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믿는 자인지 참 믿음에 속하면서 지금 더욱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인 것을 믿으십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추위에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종교가들이 그렇게 애써서 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이 권사님 한 분이 아우 목사님 우리 딸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주 죽겠어요. 그 개가 키우다가 개가 죽었는데 3일 장례식을 치르고 그러고 울고 불고 지금 일주일이 되는데도 집에서 저렇게 안 나오고 직장도 안 다니고 저러고 지금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한 10여 년을 같이 개하고 있다 보니까 개 엄마가 돼가지고 시집가라고 해도 안 가고 요즘 남자들을 믿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믿지 못하고 개만 그렇게 키우고 집에 가면 개가 꼬리를 치니까 또 나올 때 개가 그렇게 가만히 있대요. 그리고 이제 출근하고 들어가서 이제 집에 갔을 때 그때는 나오면은 개가 멍멍멍 짖는데 왜 혼자 가냐고. 그래서 자기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운동도 시키고 이러면서 10여 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개가 죽었다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개가 죽었다고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저렇게 지금 울고만 있다는데, 참 오늘날 사람들이 사람을 못 믿으니까 개를 믿고 별걸 다 믿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우리의 신이시요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서 주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 점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연단받아서 정결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이제 그곳에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 동안 계속 유하십니다. 가시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데 특별히 이 베다니의 나사로를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안 가시고 이틀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15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11장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믿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가셨는데 이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가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다가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 듣고 그 마르다 언니가 주님께 쫓아와서 막 울면서 왜 이제 오셨냐고, 다른 때는 우리 집에 잘도 오시더만 왜 이제 오셨냐고 말이지. 이러면서 막 주님을 보면서 그렇게 약간 투정어린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그냥 엉켰길래 알아요, 저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걸 저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르다에게는 아직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아직 그분에게 정돈이 안 됐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나사로도 그렇고 말이죠. 이때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가로 갔을 때 그 무덤에 이 나사로가 나흘째 지금 죽었으니까 중동 지역에 나흘 되면 그 얼마나 시체가 부패하고 썩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아우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조금 전까지 믿는다고 했던 그 마르다도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러면서 아까는 분명히 믿는다고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믿음을 다루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나셔야 되는데 아직도 보니까 믿음이 그냥 피상적인 믿음이고 그냥 귀로 듣는 그런 머리로 믿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설마 주님이 하시면서 그렇게 설마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아주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그런 이제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울었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기서 다 100% 믿으면 주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보니까 믿는다고 한 사람도 아직 설 믿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 모습으로 지금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럽니다. 나흘에 다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그렇게 얼굴이 수건에 쌓였는데 그 모습으로 그 무덤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모습을 다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자, 이 누가 지금까지 그런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나흘에 다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나사로를 살려내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는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반대로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고소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러니까 48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회방꾼으로들 썼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성경적인 예수님을 그대로 잘 믿는 그런 참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퀴리오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그렇게 잡아 죽이기도 하고 카타콤 그런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이탈한다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믿는다는 이 생명, 이것을 우리는 지금 목숨인데 이것을 예수님께 다 맡겨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믿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번 믿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이 초기 믿음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전한 믿음에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신앙생활 20년 했는데도 그래요. 어느 권사님도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리 봐도 저는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만나면은 아우 목사님 눈이 쏙 들어갔네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권사님,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시인했잖아요. 그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구원을 받고 생명록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죄를 몇 번 짓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팽기시고, 또 우리가 교회 잠깐 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또 생명력이 지워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어둠으로, 마귀의 그런 성품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기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우리에게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줄 수 있는 제물이 없습니다.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또 저기 무슨 이상한 아무리 그런데도 오직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를 따라 광야를 가는데 그들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낮에는 그렇게 추우니까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고, 밤에는 그렇게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도 원망 불평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뱀에 물려서 막 얼굴이 퉁퉁 붓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저 놋뱀을 창대에 달아서 놋뱀을 쳐다보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는 그렇게 놋뱀을 만들어서 창대에 높이 달고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쳐다보면서 산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뱀에 물려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지금 죽어나고 있는데 저 모세 저 노인 양반이 우리를 우롱하는가 뭐야, 이러면서 이를 악물고 끝내 그 장막에서 안 나오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단순하게 그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퉁퉁 부어있는 그 뱀에 물려있는 그런 상처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다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을 보고 아주 뱀에 대해서 지금 학을 띠고 뱀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필은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자 거기에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어느 날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그걸 모르고 그렇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보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아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모태신앙이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에 가장 유명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아멘. 눈을 뻔히 보면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기적을 베푸셔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보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그 나사로가 죽은 그 모습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 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저렇게 예수님이 저렇게 지금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거 어떡하나,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를 믿으면 어떡해, 오히려 못 믿게 방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부류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려고 저렇게 지금 온갖 것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시 어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둠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아담, 그 마귀의 속성을 가진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하면서 그 마귀의 그 속성, 죄성과 정욕을 가지고 그대로 마귀가 주는 그런 세상 정욕을 추구하면서 악으로 익어가는 사람, 이분들은 이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둠의 속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연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로 쭉 가는데도 계속해서 우리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 방해 세력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는 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믿게 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를 통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사람들의 머리를 혼란하게 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고 세상 것에 대해서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믿게 합니다. 돈을 믿게 하고 개를 믿게 하고 또 스포츠를 믿고 누구 막 유명한 사람을 믿게 하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바로 믿고 철저하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믿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속에서 어느덧 같이 따라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다 확실하게 우리는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이 세상을 우리는 배척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계속 좁고 협착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쫓는 밝은 빛의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의심 없이 우리는 바짝 그분을 쫓아서 믿고 의지하며 닮아가는 이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을 때 이제 다음 주에 성탄절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분들이 보니까 성탄절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탄절을 안 하고 십자가를 또 우상이라고 십자가를 띄고 교회 안에서 오늘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분이 부활해서 승천하여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오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믿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끝까지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하여서 그렇게 확실하게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일부러 시간을 끌고 그 보는 자리에서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사흘 동안 썩은 그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의 이 위대한 이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시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죄송하지만 과거에 어떤 우리나라의 제굴지의 그 기업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그 의사 선생님에게 신이 계시면 왜 이러는가, 신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러는가, 신이 계시면, 그래서 계속 신을 찾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런 속에서 그분이 믿음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해도 그걸 어떻게 믿냐고 이러면서 결국은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돈을 벌고 그 많은 명성을 얻었지만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으로, 그래서 영원한 그 불못에서 살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올 한 해 되는 일이 별로 없고 또 일이 꼬이고 또 뭐 하는 것도 없고 또 희망도 없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라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저 하늘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우리를 지금 불러 계시니까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믿음의 용사가 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믿는 자로 오늘 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